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40일 기도 주간을 통하여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더욱더 굴복되어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 죄가 하나님의 가족을 쪼개 놓았습니다. 구속의 교역은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립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해온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의 원어는 헬라어 오이케이오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교회를 보다 큰 의미로서, 즉 집합적이거나 회중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좀 더 작은 가족으로서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성경적 관점에서 본 초기 교회는 작은 가정 유대체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 모임이 가족으로서 기능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가족인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관계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이렇듯 사랑스러운 관계들은 보다 큰 회중이라는 배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교회 활동들이 주로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오고 친구들과 인사하고 끝나고 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분명 가족관계로서 성경이 말하는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한 가족이 일주일 동안 각자 떨어져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두세 시간 함께 만나서 서로 간단히 인사하고 나란히 앉아 누군가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후에 다시 각자의 길로 갔다가 엿새를 살고 일곱째 날 다시 함께 어울려 서로 인사하고 나란히 앉아 또 다른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정말 한 가족일까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릴 분명한 결론은 그들이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하기에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여전히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식구를 대하는 교회 가족이 되려고 합니다. 건강한 가족은 구성원들 서로가 친밀하게 압니다. 그들은 식구 중 누구인가의 두려움들, 고민들, 꿈들, 희망들, 좌절들, 그리고 고분분투하는 일을 압니다.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속에 식구들은 당연히 서로 말과 행동으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이 땅의 평범한 가족을 뛰어넘는 한 가지 특별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가족 구성원을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령의 침례받기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각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십니다. 매일 성령의 침례가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각 식구들 안에 살며 각 식구들을 통하여 섬기는 일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가족의 모습은 오직 보다 작은 친교 모임의 배경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기와 토론하기.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본래 계획하신 관계는 어떤 종류입니까?
죄가 하나님의 계획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둘째, 쪼개진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구속의 계획은 무엇을 합니까? 셋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교회 구성원 서로가 가져야 할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지기에 가장 좋은 배경은 무엇입니까?